제목은 이제 주어를 찾으라는 어느 존재의 집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가 이제 가장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 누가 주인이고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따도 나오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사기 시대의 그 가장 타락한 형태다. 우리는 언뜻 내가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알고 보면 굉장히 왕이 없고, 그러니까 이 주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소견에 좋은 대로 믿는 왕이 없다 보니까 왕이 발표한 법이 없이 자기가 주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대체하는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로 이제 어, 타락을 한 거죠. 가장 타락한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뭐 나의 신앙,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주체가 돼 있는 거죠. 그 주체 문제는 뭐 철학에서 끊임없이 다루고 있는데 그 주체 문제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역사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를 찾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최근에 그런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어를 찾으면 이제 주어 속에 어, 존재가 담기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쭉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원역사 시대. 뭐, 이거 원역사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에 저도 처음에 그런 얘기를 썼는데 많이들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써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김지성 목사님 읽어보실까요? 1번부터. 하나님, 태초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있다. 네. 우리가 이제 거꾸로 올라가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죠. 그때는 뭐 창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시대라고 할까요? 뭐 시대 이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계신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2번 읽으세요. 천지천조, 혼돈 재료 위로 성령이 운행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천지가 창조되었다. 영적인 세계와 물적인 세계가 창조되었다. 바탕은 영적인 네, 그 세계이다. 다음에 천지 창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시작을 보면 혼돈이죠. 재료죠, 재료. 그래서 뭐 무로부터 창조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다 신학적인 얘기니까, 그런 논쟁이고, 그건 뭐, 그 얘기 논할 필요가 없고, 혼돈이라고 하는 재료에 성령이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면서 창조할 수 있는 이제 바탕이 마련이 됐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천지 창조가 그대로 됐죠. 이제 창조는 영적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같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충만이 이제 전제가 되면, 거기에서 이제 재창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면, 뭐 그전에 김만원 목사님 말씀하셨나요? 뭐 어디 도미니칸가에서는 뭐 아주 산성화된 땅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명령했더니 태초의 땅처럼 그렇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뭐 아주 골무같이 작았던 그 무슨 양파가 사람 머리통만하게 뭐 바뀌게 됐다. 근데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사람과 사물이 자연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어날 수가 있는 창조도 일어나고 재창조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근원을 추적해 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생각하지 않고 결과 뭐 사도행전만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어, 처음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읽으세요. 사람의 창조,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과 육신의 사람을 창조하셨다. 네, 이 점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이 이제 동시에 창조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오면 뭐 그걸 속사람이라고 하든 영의 사람이라고 바울은 영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의 사람 외에 이제 흙을 입힌 거죠. 육신을 입혀가지고 이제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 죽을 때 보면은 장례식에 그런 얘기하죠. 영혼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왔고, 육신은 다른 사람 땅으로 간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된 걸 다시 합치면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이게 흩어지면 이제 죽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의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뜨는 것이요. 법의 창조, 하나님은 안식일 법과 선악과 금지와 생명나무의 법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 속에 영이 산다. 피조물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사람 속에 육이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영의 양식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속 사람이 죽는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정령 죽은 것은 영의 사람이다. 여기서도 이제 뭐 더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제 속 사람을 살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이제 이해하게 되면 이제 영이 마치 그 육신이 음식을 먹고 소화되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 그것이 그 영을 살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먹고 나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모든 몸에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죠. 과학자도 연구하면 알겠지만, 우리도 성경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그것이 어떻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영을 살리는지는 뭐 잘 모르죠. 그건 신비로운 일이죠.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금지와 허용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으로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대별되는데, 이제 요게 지금까지도 이제 법의 아주 기본이라고 보는 거죠. 모든 법은 금지가 있고 허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구약으로 가면 또 확대되어 적용이 되고, 또 예수님께 오면 복음의 법으로 또 확대 적용도 이렇게 됩니다. 자, 5번 읽으실까요? 사람에게 준 자유의지, 이것은 피조물 중에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다. 자신의 자유의지가 모든 것을 선택한다. 아담의 자유의지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했다. 아담이 속 사람이 죽었다. 아담에게서 성령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사람의 자유 의지가 이제 이 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 영의 양식을 선택할 건가, 육의 양식을 선택할 건가. 그 육의 양식을 거절하면 이제 굶어 죽는 거죠. 육신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제 아담이 그와 같이 했기 때문에 선택을 영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육신만 살아남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원형만 있고 이제 그것이 그 후에 사례가 쭉 이제 주어지는 거죠. 이것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현재다. 그 형태나 내용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그 과정이나 그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통치나 섭리는 이제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앞부분을 이해하면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3장 볼까요? 창세기 3장에 시험이 있었다. 선악과 금지법을 주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고 사탄은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다. 아담은 영이 사는 하는 영이 사는 살게 하는 살게 하는 영이 영, 영을 살게 하는. 영을 살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피조물인 사탄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이 이제 항상 주어지는 거죠. 시험이 하나님 말씀 영을 살게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면 영이 죽는 건데,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제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선악과 하나를 놓고 이건 하나의 상징이자 이제 모든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으라 그러는데 사람은 저 피조물인 그 대표하는 사탄, 뱀, 뭐 사람들은 먹지 말라. 뭐 이런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자유의지가 어디를 선택하는가? 이제 이것이 정말 살고 죽고 구원받냐 못 받느냐는 이제 그런 기로에 서 있게 만드는 거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피조물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 선택하는. 그러니까 이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인간에겐 정해진 운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명은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세속에서 하는 얘기고 자기 미래는 자기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유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것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죠. 그럼 6번 읽으세요. 성령의 소멸, 아담과 하와의 거주지인 에덴 동산에서 성령이 떠났다. 성령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성령이 떠나면 내분이 있고 외부의 공격을 받는다. 이것은 계속 이제 반복되죠. 뭐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뀔 뿐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성령이 떠나면서 어 결국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거 성령이 떠나게 되는데 창세기 6장에 딱 나와 있죠. 이제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서로가 뭐 책임 전가하는 내분이 일어나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고 그런 이제 외부에서 이제 뭐 처음에 유혹은 이제 뱀이 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후에는 다양한 그런 공격이 있게 되는 거죠.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걸 확대해서 보면 성령 없는 곳은 어, 지옥과 같은 것이죠. 근데 그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만 들자면 이제 초대교회도 역시 성령이 있을 때는 뭐 부흥되고 뭐 사람도 많고 재물도 많고 그랬는데 거기 돈 쓰는 재미도 사람 관리하는데 사도들이 쓰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줄고 성경 영을 살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소홀히 하면서 이제 성령이 근심하고 회방받고 이제 소멸되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내분이 일어나서 그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싸움이 일어났고 외부에서는 이제 뭐 공격에 들어와서 야고보 사도 예수님 형이 잡혀가 죽고 이제 베드로가 같이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지금도 똑같아요. 모든 교회들이 막 성령 충만하고 말씀 은혜가 있고 막 이럴 때는 부흥도 되고 뭐 재정도 넘치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그 쓰는 재미 뭐 교인 관리하는 재미에 붙어가지고 신방이 나가고 뭐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뭐 놀러 다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도 안 했던 내분이 일어나고 외적인 공격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망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과거 에덴 동산이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읽으실까요? 영적인 세계와 육적 세계의 단절,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단절되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는 뜻이다. 네, 8번. 하나님과 관계 단절, 영은 죽고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완전히 이제 단절돼 버렸죠. 그래서 이 창세기 1, 2, 3, 4장을 쭉 보면 미래에 이제 일어날 일들이 이제 뭐 형태가 좀 확장되고 뭐 내용이 약간씩 변경은 있지만 그 모두를 미리 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이제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시대 볼까요? 조두성 목사님 읽어주세요. 구약시대 1. 성령의 임재. 출애굽기 3장에서 성령이 임재했고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셨다. 재창조의 의미가 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실현하게 네, 되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건 이제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가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에 대해서 400년 만에 되돌아올 거다. 그래서 믿음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서부터.
아담이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시작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5장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이 모세의 자유의지,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애굽으로 갈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엘리야는 거절했다. 모세는 가족의 반대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일에 대한 반복이죠. 아브라함도 이제 갈대우르로 가고 싶은데 가족들은 가자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근데 그것처럼 모세도 이제 뭐 40년 동안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있고 또 장인의 뭐큰 사위로서 이제 재산 관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떠난다고 할 때 뭐 선뜻 가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비슷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 그 애굽으로 이제 향하게 되죠. 이게 자유의지의 결단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악과를 먹을 거냐, 뭐 어, 먹지 말 거냐 하는 거나 비슷하죠. 그런 것처럼 이거냐 저거를 결정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유에 대한 시험의 연장선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3번 읽으실까요? 애굽 에덴 동산의 새로운 버전인 가나안 땅에서 떠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가 있는 것처럼 형제들이 요셉을 죽인 것 같다. 추방의 다른 의미.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애굽의 왕 바로를 왕으로 삼고 바로의 법에 따라서 살았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는 건 이제 신약으로 보면 세속으로 간 거랑 똑같은데 거기에서의 왕은 이제 바로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믿던 법은 바로의 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떠난 것이 이제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보냈던 것이 원인이 돼서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으로 살았죠. 4번 읽을까요? 아담이 상실한 믿음의 회복. 하나님의 대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 기적,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이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예, 그래서 이제 믿음이 이제 자유의지와 이제 믿음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 여기서는 제가 그걸 강조해서 뭐 계속 쓸 수가 없어서 제대로 묘사를 못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사람으로서 성도의 고민이자 하나님의 고민이기도 하죠.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믿음을 어떻게 아담이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할 것인가는 대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명확한 것은 여러 차례 반복한 일이 있는데 그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애굽으로 가서 백성을 구원해라. 그런데 그 근거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을 했던 얘기인데 그 한 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 있다가 어, 뭐 바닷가에 모래 같은 많은 백성이 된 다음에 다시 돌아올 거다. 그 말씀을 갖다 메시지로 전하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의 의무는 우리도 똑같아요. 과연 믿을까요? 거기서 400년 동안 뭐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고 말했다 할지라도 뭐 장황하게 뭐 설명한 것도 아니고 한 계절 갖고 얘기해서 그 사람 좋아요 갑시다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죠. 이건 지금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시장통에 가거나 동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랬을 때 교회 가야죠 이런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게 그런 거죠. 전도지도 만들고 뭐 커피도 타주고 뭐 이러는데 그런 고민이 그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적과 표적,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믿고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10가지 재앙 뭐 기적이라고 할까 이적을 이제 보여주죠. 그랬더니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애쓰는 바로도 그 신하들과 믿게 되고 참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지. 뭐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책입니다. 대안이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도 보면 어, 뭐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제 우상 섬기는 사람이 됐는데 거기서 이 그 갈멜산에 이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는 걸 보고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아, 당신이 믿는 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다른 얘기보다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제일 먼저 뭔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 뭐 베드로가 한 설교는 간단히 명료하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모두가 잘 아는 성전 미문에 있는 남에서 안진뱅이 된 그 거지를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예수가 나를 살렸다고 그러는데 이론적으로 100명의 뭐 교인들이 가서 떠들고 뭐 커피 주는 것보다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걸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주목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무슨 사형리를 갖다 주고 우리 중심에 뭐 하나님이 계시고 뭐 해야 됩니다. 맞죠. 그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뭐 성경을 요약해갖고 뭐 3페이지로 요약해서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모세가 고민했던 부분처럼 그거 갖고 믿을까요? 400만 명, 아니 250만 명, 장정 60만 명이 따라 나올까요? 굉장히 힘든 얘기죠. 아담이 잃어버린 신앙,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대책 그런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의 자유지는 따라갔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올 건가? 자, 4번 읽으셨나요? 네, 5번 읽으십니다. 5번 읽어요. 예.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다. 이곳에서 바로 왕을 버리고 하나님 왕을 만났다. 애굽에서 따르던 바로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받았다. 이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법대로 살기로 약속했다. 이것을 조건으로 에덴 동산의 새로운 형태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시내 산에서 선포된 율법은 안식일 법과 금지와 허용의 법이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는 바로가 왕이고, 그리고 바로의 법이 이제 그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됐는데, 이 홍해를 건너죠. 이건 이제 뭐, 신약에 오면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건 이제 물세례라고도 표현도 하죠. 그런 다음에, 에, 이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왕으로 바뀌죠. 바로에서.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의 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선포한 법을 따르게, 선포한 법을 이제 따르도록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신약에 오면 이제 신약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세속에서 물세례 받고 이제 교인이 되죠. 정식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왕, 당신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게 강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누구 앞에 신발을 벗고 있는가, 복종하는 이거죠. 그리고 도대체 주인인 하나님이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세상에서, 애굽에서, 가르치는 법과 무엇이 다른가를 명확히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원리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이다. 그러면서 뭐, 그 법경계에는 이제 다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뭐가 다른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강조가 잘 안 돼요. 그냥 무슨 이상한, 뭐, 이상하지는 않지만, 뭐, 신앙에 도움되는
이 예화 같은 것만 자꾸 갖다가 이제 사람이 귀로만 즐겁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는 여기에 달린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법은 뭐가 다른지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으실까요? 6번. 네. 불기둥, 성령, 광야 교회에서는 불기둥의 인정을 받았다.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동하지 않았다. 이것은 광야 교회 시대에도 똑같다. 네, 오늘날도 똑같죠. 똑같다. 네. 사도행전에도 보면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불기둥, 기름기둥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였죠. 그것처럼 뭐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기도 많이 하죠. 성령의 움직임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도 여러 차례 기도해서 성령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성령 인도함을 받는 곳에 가야만 광야 시대도 보면 거기에 만나가 데리고 거기에 그리고 그 뭔가 먹을 물을 찾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회당에서는 똑같은 바울이고 똑같은 복음인데 아무 성과가 없었죠. 막 나가라고 그래가 돌로 맞고. 근데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 인도함이 바로 옆집에 있었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평신도 집에 있었다. 글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했더니 뭐 2년 6개월인가 가지 말라고 하면서 거기서 큰 은혜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소홀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방을 해도 뭐 그냥 자기 머리로 계획 짜지 마 하고 뭐 설교를 해도 그렇고 자기 머릿속에 생각해 그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광야 교회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를 미리 앞서서 보여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읽을까? 7번? 만나와 지하수의 제공.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고 마시게 하고 성령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받은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셨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에, 모든 것의 주어이자 주인이 되셔가지고 이제 앞장서 일하시고 우리는 신발 벗고 이제 쫓아가는 모세가 또 출애굽기 3장의 신발을 벗고 또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5장에서 신발을 벗은 것 같은 형태의 신앙생활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 마련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유의지의 선택. 신명기 28장 율법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신명기 30장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해야 한다. 모든 백성들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미래는 자신이 선택한다. 이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선택하는 자유의지의 선택 그 연장선에서 보면 되죠. 우리 항상 우리는 이 자유의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 자유의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뭘 선택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 9번 읽으세요. 가난 전투 참여에 대한 자유의지의 선택. 육신적이며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의 시험. 장정들 중에서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맹세했다, 믿었다. 애굽에서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이제 성령의 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교인들도 그 현재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냥 뭐 어, 만날 먹고 살 수 있고 뭐 잠자리 있고 그러면 그냥 살면 되지 뭐 요란하게 하면서 뭐 성령을 받고 뭐 무슨 이렇게 하려고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정 60만 명 중에 그러니까 20세부터 50세까지 중에 이제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 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교인이 50만 명이 60만 명이 있다 그러면 정말 성령 받고 예수님이 영적 전투에
나선 것처럼 정말 내가 어떤 무슨 기도를 통해서라도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을 계승에 따라가야겠다. 사도들의 반열에 서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요? 거의 주변에 못 봤거든요. 뭐 저도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유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뭐 영적 싸움까지 하고 골치 아프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요단강을 성령의 강을 건너려고 통과하려고 안 하는 거죠. 귀찮고 힘들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 광야 시대에도 마지막 과제이기도 했고 자유의지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고 지금도 똑같다. 광야 교회 시대에 그냥 교회 생활에 만족하는 거예요. 뭐 재밌고 뭐 또 뭐 집에 가서 먹고 살만하고 회사도 다닐만하고. 근데 뭐 굳이 뭐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말이야 능력 받고 뭘 응? 거듭나고 뭐 누구를 위해 싸우고 그럴 필요까지 있겠네. 이렇게 대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번 읽으세요. 요단강 도하 구약 시대의 에덴 동산에 해당되는 가나안 땅, 곧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 성령의 강을 건너야 한다. 가나안 땅은 육신적으로 적들이 점령한 상태이고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아모리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있고, 이제, 근데 하나님이 이제 재밌게도 그 가나안 땅을 보면은, 예, 이렇게, 사해바다, 또 요단 그 강, 또 갈릴리 바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해바다 밑에가 이제 에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 족속이 이제 서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은 뭐, 이제 뭐, 그런 다른, 뭐, 아람이라고 할까, 족속도 있고, 이제 그 왼쪽에 이제 지중해 쪽 보면 이제 페니키아, 뭐, 시돈, 두루라고 나는 그런 지역, 그다음 블레셋, 이렇게 퍼져 있는데, 유독 아모리 족속, 일곱 족속, 이제 그 통틀어서 아모리 족속이 아닌데 그 족속들을 가장 큰 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아마, 메돔은 이제 에서의 후손이고, 암몬과 모압은 또 이제 롯의 자식의 후손이고, 아마 그래서, 에, 그렇게 그들은 내비로 둔 것 같고, 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제 출애굽할 때도. 근데 아모리 족속은 완전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뭐 그들을 그래 종의 적으로 간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다른 신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아주 지독하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상들, 그 배후에 있는 귀신들과 싸워야 되고, 육신적으로는 아모리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한번 11번 읽을까요? 네, 가나안 종목 전쟁. 이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전쟁이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전쟁의 모델은 여리고성 전투이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작전을 지시받아야 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시작 전에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마하나임과 함께 파병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주신 작전을 지휘했고 직접 지휘했다.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었다. 전쟁 중간에는 출애굽기 17장 전투에서 보여준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다. 전투가 끝났을 때에는 전리품 처리 문제에 응답받아야 한다. 아이성 1차 전투에서는 전쟁 공식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했다. 2차 전투에서는 공식대로 하여 승리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전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성공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신약 시대도 그렇고 이제 지금 똑같은데 어 이제 하나님의 영토가 넓어지는 거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건데 그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르기 전투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 그 기도했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갖고 그 작전을 실시해갖고 그다음에 지휘를 내가 할 테니 너는 따르라 그래가지고 같이 전투해서 이제 이겼죠. 그다음에 그 전투에서는 이제 잘 언급이 안 됐는데 그 아이성 2차 전투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하는 그런 전투 요원이 있고, 뒤에서 이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을 때, 그 어떻게 처리할지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아간이 실수를 한 바람에 이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까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이선 전투는 1차 전투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그 응답받고 하는 걸 이제 놔두고, 여호수아가 주도를 하죠. 요렇게 하면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초기에 이제 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다 했단 말이에요. 뭐, 목회 계획도 이렇게 짜고, 뭐, 중간에도 뭐, 기도하고 응답받고, 지시를 받고, 뭐, 그 다음에 뭔가 응답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다 받았는데, 그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만해. 아이성 전투? 여리고 성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 기도 한 번 안 하죠, 여기서. 귀찮아. 기도한다는 게 사실은 귀찮아요. 내가 왕이 되고 싶지, 왕이 없이 그냥 내 속에 좋은 데로 하고 싶지, 하나님 지시받는 걸 사람이 되게 싫어해요. 그건 아담 때부터 그렇게 됐거든. 그게 원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삶에. 주인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 의견만 모으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갖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유, 뭐, 거기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0명, 2,000명, 3,000명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가서 그냥 다, 어, 전투를 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럼, 아유, 그렇게 하면은 뭐, 2,000명보다는 그 3,000명 넉넉하게 잡자. 이래가지고 가갖고 대패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간의 범죄도 처리하고 회개한 다음에 기도해. 하나님이 전혀 다른 작전을 갖고 계신 거예요. 3만 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 전면전이 아니고 일부는 앞으로 전진 공격을 하고 나머지는 매복하라. 그걸 기도해라 안 하고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목회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 개척하고 할 때는 없으니까 점점 죽게 생겼으니까 뭐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원과 금식하고 그러고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만만해. 이제 아이성 전투에 다. 그래, 기도하기 싫죠. 내 왕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 주인이 뭐 하나님이라고 말만 떠들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런 다음에 그 작전을 이제 펴야 되는데 이제 장로들 모아놓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매일 상의만 해. 감리교는 뭐 회의하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기획위원회, 뭐 임원회, 뭐 당회, 뭐 구역회, 뭐 다 사람들이 모여갖고 의견을 이겨오네 저거네. 하나님은 뜻을 물으려고 어디 가서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앉아있질 않단 말이에요. 그 목회를 뭐 전도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전도가 전투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2차전 때는 철저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죠. 그다음에 그 전투에서 이제 그 매복조가 이제 그 텅 빈 성을 공격하고 할 때 이제 여호사가 창을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공격 앞으로 한 다음에 창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대한 공식을 모르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데 이건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자기가 전투할 때 전쟁 끝낼 때까지 이 손을 하늘로 들고 기도하던 모세의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짜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그걸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과거에는 했으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다 나갈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들을 놓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런 형태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리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또 기도해 보니까 이번엔 다 가지라는 거죠. 이 영적 전투의 이제 모델을 우리가 잘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육신의 전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이미 구약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영적 전투, 육신의 전투의 아주 모델 중에 모델은 여리고성 전투이고 그걸 따라서 했을 때 성공이 이제 아이성 2차 전투이고 그걸 따라서 하지 않았을 때 전투는 아이성 1차 전투다. 근데 그 이후에 쭉 이제 전투사를 보면 이 여리고성 전투를 가장 잘 그 전투의 역사를 공부하고 자기 전투에서 활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한 번도 패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투에 패한 사람들을 보면
이 공식을 상 무시하는 거지.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 같은 경우에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건데 전쟁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블레셋을 건들죠. 저 블레셋의 어떤 어, 하수대 하나를 이제 가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근데 자기는 뭐 많이 뽑는다고 예, 군인을 뽑았어요. 3천 명을 뽑아갖고 자기가 2천 명, 자기 아들 요나단이 1천 명. 꼭 여리고성 1차 전투 똑같죠. 비슷하죠. 그렇게 3천 명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걸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다 답이 나와. 그래가지고 딱 전투를 시작해갖고 하나의 망대를 부시고 보니까 블레셋의 군사력이 얼마나 큰지 전차만 3만 대예요. 전차만. 그러니까 전차 한 대가 에, 보병 100명보다도 더 전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3만 승이야. 말탄 병사는 보통 군대 보병 10명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근데 말탄 병사가 6천 명. 그냥 보병은 그냥 셀 수가 없는 바닷가에 몰아치를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않고 기도와 응답도 안 받고 얼렁 전쟁을 치러놨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도 죽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다행히 요나단 왕자가 그나마 전투 역사를 공부해 놨기 때문에 이제 어, 뭐 이렇게 조건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극복해 나가죠. 그래서 이걸 잘 배워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즘 시대에는 뭐 대부분의 목사들의 교인들이 영적 전투라는 거, 육신의 전투는 잘 모르고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냥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냥 밥 세끼 먹고 주일날 하면 설교하고 그냥 밥을 먹고 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가나안 땅 성령의 강을 건너서 전투 요원이 돼가지고 이 전투의 최전방에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아유 그냥 광야 교회에서 살다 죽지 뭐 복잡하게 뭐 그렇게 할 게 뭐 있어. 그 강화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게 광야에서 그냥 있다가 죽은 여기서 갈렙 빼놓은 나머지 병사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다 가는 것이 요즘의 교인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공부를 하고 신약은 이제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